그 몸이 건강한 그 당시에는 여자가 키가 크면 재수없다고 시집도 못 갔어. 그때만 해도 키가 조그맣게 해야지 그 여자답지.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가문에서는 며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야. 키 큰 여자, 튼튼한 여자를 3대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바로 태어나신 분이 아버님인데 그런 걸 생각하고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 큰 일과 어려운 일을 가려면 건강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언제 들더라고. 그래, 예란이 뭐 한 게 있어? 네. 심정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정의 눈을 가지고 풀을 보고 나무를 봐도 하나님의 정성이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그저 잡초일 뿐이라고, 사람을 대할 때도 심정의 눈을 가지고 대하면 형제가 되지만 심정의 눈이 없으면 그저 비즈니스 관계에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일을 할 때도 신앙길을 갈 때도 심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하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 앞으로는 이제 그 심정이란 말이 사랑이거든. 사랑이 심정이란 말이 영어로 번역을 못해요. 지금도 하트라 그런데 전혀 달라요. 그죠? 필링이. 그래서 심정이란 말은 한국 고유의 언어인데 그 언어를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냥 그 비슷한 말을 이모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는 그 심정 그대로 말을 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메시아란 그 개념과 또 메시아의 그 목적과 그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메시아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그 사건인데, 우리 그 초창기 교회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뭔지, 메시아는 일본말로 밥 주는 사람이거든. 일본말로. 그런 뜻인데 이제 그걸 중심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그 미국 대통령에서 엄청난 그 장기를 마다하면 구단을 두고 있어. 오늘 지금 이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저 먼 머리에 이 중공을 겨냥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결단이 난다 그래. 이란이 무릎을 꿇을 거냐 안 꿇을 거냐. 완전히 지금 이란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시대는 더 폭격을 해버리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내가 뭘 언뜻 생각하냐면 바빌론 포로를 가가지고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왕이 바빌론은 어마무시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바빌론도 신바빌론 그 바빌론이 있었어. 바빌론 법전이 그렇게 유명해. 바빌론이 이제 망하고 그 페르시아 왕국이 서면서 그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이제 일대 그 설했던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을 참 그 유대 민족이 그 충실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술관원이었어. 술을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 왕을 그 함부로 이제 그 술관원은 뭐냐면 자기가 먼저 마셔봐. 그러니까 수없이 덕국물이 오고 옆에서 노마나 그 유대 민족도 뭐 4분만에 한 번씩 왕을 바꿨어요. 그 정도 그 무시무시하다고. 근데 그 수관을 했으니까 얼마나 착하게 성스럽게 그 말하자면 정성 들여서 했겠어. 느헤미야의 삶을 보고, 물론 그 전에부터 그 유대 민족의 그 사상을,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은 예부 문화에 대해서 그 핍박을 안 해. 일본 사람들은 그냥 언어도 없애버렸지. 한국 그 언어도 전부 다 일본식으로 써버리고. 근데 그 나라는 각자 나라에 오는 문화를 그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스가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너가 나라에 가서 개건해라. 돈까지 주면서 해방시켜줘. 근데 그것이 오는 과정에, 그러니까 잡혀가서
오는 과정까지 합하면 210년이 걸려. 실질적으로 거기서 잡혀 있었던 건 70년밖에 안 돼. 근데 왔다 갔다 한 거야. 이제 가도 안 간 사람도 많고, 이제 이미 자리 잡았는데 뭐 하려가? 또 가도 또 반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본토에서도. 이제 그런 풍토 속에서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을 풀어서 너 성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2차 성이, 솔로몬이 지은 성이 있었는데 2차 성으로 이제 지어. 근데 10분의 1도 안 되지. 돈도 없고, 그만한 용량도 없고, 그때 솔로몬 때는 해가 뜨면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오는 금빛이 막 전체를 그냥 빛나게 하는 어마무시한 그 건물이었는데, 안 되는 거야. 한 사람. 지금 책을 보면, 구약성을 보면은 누가 얼마 내고, 누가 못 내고, 그게 나와.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식구들 헌금하는 거 똑같아. 이제 그 정도 돈인데, 이제 그것을 한 것 보면 고레스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대 민족은 메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부르는 유일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소망이 뭐냐면 그런 어려움, 학살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피하면서도 희망을 가진 게 뭐냐면 반드시 하늘이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 왕이 오면은 자기가 유대 민족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야. 다윗 왕은 인자하고 아주 정의롭고 그런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역시 부인이 10명이야.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왕은 첩을 거느리는 그런 그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자기 살아보니까 다윗 시대가 제일 좋거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라요. 근데 메시아라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의 세계 천국을 만들어서 살 거다. 그게 아니고 네 가지가 주장하는데 이문열 씨가 쓴 거지.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성경에는 인자라고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봐요. 예수를. 자신이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노망도 할 수 있고 또 성들도 날 수 있고 그 인자야. 사람의 아들은 그럴 수밖에. 배고프면은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도 그랬잖아. 내가 나르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들도 굴리는데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말이야.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렇겠어. 마찬가지로 그런 분이 이제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이 노만 놈들을 갖다 우리를 침범한 나라들을 원수를 갚아주고 항상 배가 고파요. 우리 말하자면 일본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배가 더 고팠거든. 왜냐면 쌀을 일본도 못 살아요. 일본도 지지기만 그래가지고 마쓰시다 자서전 보면은 얼마나 강이 범람한지 몰라. 일본 도쿄 있는 강이. 그래갖고 사람이 막 떠다니고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침범해서 어디서 가졌어? 일제시대 때 한국에 쌀을 전부 다 실어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좀 실컷 좀 먹어봤으면, 메시아가 오면 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원수를 갚을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게 메시아인데, 하늘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유대 민족을 중심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 평화의 세계, 천국을 만들려고 이 하나님인데, 자기밖에 몰라가, 유대 민족은. 자기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면 민족신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민족만을 위한 신이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멸망해야 할 종족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완전히 원수 중에 원수라고. 지금도 아랍 민족은 자기가 씨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맨날 두드려 맞은 거야, 유대 민족이.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희생해가지고 로마를 정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는 게 꿈인데, 그걸 못 따라온 거예요, 유대 민족이. 그래서 유대 민족이 보는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메시아하고 전혀 발언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성경이 지금 종교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예. 또 거짓말이 이렇게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 연구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은 진실이래요. 그 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 두뇌가 벌써 10년간 지능이 높아져가니까 과학적으로 다 분석한 거야. 다. 논리는 뭐냐면 얘네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냐면
나를 못 믿어. 나를. 그러니까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는 누가 쓴지 알아? 이를 자기 주장을 하면서 누구를 쓰냐면은 누가 그랬다더라. 카더라. 그게 바로 주기라 그래. 주기. 소크라테스가 칸트가 이런 말 했다 그러면서 몇달 몇째 써내고 주기를 써요. 왜냐? 나를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주기를 써서 그 말을 응용을 해요. 카더라.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 말을 100% 누가 믿는 거 있으면 얘 주기를 써. 카더라고 왜 해? 내가 말하면 예수님 말을 들먹거나 칸트 말을 들먹거려야 내 말에 끝발이 있지. 내 말을 안 믿어요. 그걸 보고 논리라 그래. 논리.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전개를 안 해주면 나를 불신해. 근데 만일에 나를 진실로 믿는다면 설득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라. 예스. 절대 믿어. 저렇게 해라. 예스. 절대 믿어. 이런 상태에 올 때는 사실은 설득할 필요 없는 거야. 그 사람 행동을 보고 행동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누가 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뭐 하러 왔어? 그래서 내가 질문해봐. 앞으로는 설교할 때 재물 좀 가져와. 와서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뭘 지금 근데 여기 오면은 질문도 잊어버려요. 그냥 빨리 시간 끝났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가져와서 나한테 물어봐. 얘는 진지한 질문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 메시아가 뭐냐? 기독교에서 메시아란 말을 드먹거리는데 예수란 말을 드먹거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것을 말해. 그럼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뭐다로 온다 그랬어요? 원수를 무찌르고 나한테 빵을 주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다. 근데 우리가 보는 메시아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땅에 내려온다면 뭐 하러 내려올 거야? 목적이 뭐냐 이거야. 목표가 어떻게 하는 거야? 메시아가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말을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봐. 그러니까 유대민족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어머님 대회할 때, 한국에서 대회할 때, 아베 수상하고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어요. 전 세계 유지들 모였을 때. 그 정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유대민족과 유대까지 지금도 유대를 인정하잖아. 굉장히 폭이 넓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고레스 왕 같다. 예, 이 시대의 메시아란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가 어려워지고 힘드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극좌패들이 다 당선이 됐어요. 이태리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프랑스도 그러고 다 좌편이야. 그리고 지금 캐나다도 하나가 주였어요. 아예 국경이 없었어. 그러니까 카드가 나왔다고 이렇게 우리 라이센스 카드처럼 이걸 나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도 못 써먹었는데 여권이 아니고 카드를 자동차 카드 같은 라이센스 카드 를 주면 멕시코나 캐나다는 그냥 통과야. 보지도 안 해. 그만 보고 통과야.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수상이 누군지 알아? 극좌파야. 공산주의 이론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지금 중공하고 손을 잡으니까 뿔따가 나거든. 트럼프가 50% 때려버린 거야. 세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일본하고 지금 미국 빼놓고는 지금 미국이 지금 또 미국 속에서 옛날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구별이 안 됐어요. 오히려 공화당이 좌편에 들었었어. 야당 편에. 그리고 민주당이 우편에 들었어. 그 얘가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이었어. 클린턴도 민주당이었어. 이렇게 갑자기 그냥 좌와 우가 갈라지고 최근에 오바마 시대부터야. 없었어. 옛날에는 그냥 뭐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일시에 부딪히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패턴이. 왜냐면 콜롬비아 대학이라든가 하버드 대학에서 나오는 그 공산주의 전공가가 있어요. 예. 그 뿌리를 보면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 그래. 그거 보고 독일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잖아. 칼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이야. 프랑스 독일에서 일어나는데 그 독일의 진수가 뭐냐면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했던 사람들이 이제 히틀러가 나타나면서 쫓겨나 버렸어. 히틀러는 절대 싫어해. 왜냐면 평등한 말에 그건 장 독재가다 이거야. 쫓겨난 것이 바로 하버드나 저기는 콜롬비아 대학에 와가지고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출신들이 정치에 개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색깔이 달라져 버린 거야. 지금 현재.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된지 알아?
오직 김일성을 뭐 들먹거리, 김일성 만세 그래도 허용한대 국회에서. 국회가 3분의 2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곧 또 헌법 바꾼대요. 이재명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나타날 수 있대요. 지금 그것을 제일 무서운 뿌리가 뭐냐면 중공이야. 중공이 그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뿌리 내리고 지금 자꾸 하는 거야.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았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처하는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줄 수 있냐면 고레스 왕처럼 우리 교회를 인정해주고 살려줄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 예, 그 기대가 가요. 이 사람이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 메시아라거든. 근데 메시아라 말은 이제 그 유대민족이 그렇게 호칭상 메시아라 근데 저 메시아가 무슨 의미인가? 또 메시아의 그 뭐하러 여기 왔는가? 땅에 왜 와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은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사람도 그 해석이 안 돼요. 이 시대의 그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깨르고르라고 유명한 철학자야.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24시가 넘어가고 25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25시라는 책이 나와.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지금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전번에 말했잖아. 인류 역사 종말론에서 이 세상 종말이 오는데 아무리 나라가 바뀌고 망해도 종교만은 계속 발전하는 거야. 종교만은. 그 종교가 점점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가 점점 고차원의 종교가 저차원의 종교를 흡수해버리더라 이거야. 그것이 바로 이제 토인비가 말한 거거든. 역사는 돌고 도는데 토인비가 말하는 대로 그 트로이드 전쟁이라든가 옛날 히락 그 썼던 책을 제가 연구했던 사람이야. 근데 주기적으로 그 전쟁이 터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역사는 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원리에서는 뭐야? 역사는 공식이 있다는 거야. 왜 역사가 와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시대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아무리 그 나라 정치가 바뀌어 독재가 나빠도 종교는 손을 내면 다 망했다고요. 어제 전번째 말했잖아. 소련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종교를 탄압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종교를 어떻게 본다 그래서 북한에서 종교 예배 봐. 근데 지금 통과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내가 싫어한 거야 사실은. 왜 그런 말까지 하냐고. 종교를 지금 지금 멸절시킬 수 있도록 고난을 지금 이미 통과돼 버렸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유는 다 붙이지 왜 없애버린가. 통일교를 없애자고 하는 목표 때문에 종교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봐. 종교를 탄압한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죽으라고 지금 바라가지. 남자 데모하고. 그게 통하냐? 정권을 잡아버리는 거야. 정권 한 채는 데모가 필요 없는 거야, 그것은. 탱크로 쓸어버리면 다 쓸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대통령한테는. 누가 손을 대겠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암담한데도 트럼프의 어떤 파워에 의해서 지금 중공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거든. 중공이 무너지면 한국도 이제 정중히 안 돼. 지금 중공 절대주의야. 왜냐면 사상이 그래요,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그리고 한 걸음만 더 가면 공산주의야.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 통일교 원리밖에 없어요.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이제 그 전에도 말했죠. 공산주의는 왜 공산주의가 우리하고 대립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방금 여담으로 말했지만 고레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기가 트럼프 아닌가 이런 은근히 기대도 걸어봐요. 이제 보는데 근데 이상하게 트럼프는 지금 이란 전쟁하고 지금 힘이 빨려가지고 한국에서는 좀 조심히 한국은 좀 뭐랄까 좀 뻗져요 나라가. 일본처럼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아무튼 그 한국 실정이 이렇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제 오늘 그 메시아라는 거 이제 질문을 던졌어. 메시아 뭐하러 왔나 이 땅에. 그래서 오늘 그 여담으로 이제 나다니엘 호돈의 그 지은 작품 유명 일본에서 이제 미국에서 그 나다니엘 호돈이 지은 두 가지 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주홍글씨야. 알아? 내용 알고 있나?
한 번 더 봐. 영화가 다 나와. 좋은 글씨라면 구글 때리면 나와. 그때 옛날에는 유대시대나 그때는 그 간음을 하면 여기다 주어온 그 명찰을 붙여요. 붙이고 다시면 저 여자는 간음했구나. 그게 법제화돼 있어요. 그걸 나다니엘 호원인이 주어온 글씨란 말을 붙인 거야. 결론이 뭐냐면 평생을 그 여자가 주어온 글씨 달고 다니면서도 안 창피해. 당당해요. 그 끝에 가서 뭐래? 그 수도원 수도원 뭐라 그냐 천주교 주 뭐냐 주교. 예, 주교가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 고백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살해버려요. 그 여자하고 붙었던 사람이 주교였어요. 기가 막히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잖아. 주원 글씨 여자하고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간음을 한 건 그걸 계속 숨기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신앙을 못 이겨서 이제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큰 바위 얼굴이야.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알고나 있어? 그 교과서에 나온 거야. 이제 나 때는 있었는데 없어졌는가 모르겠다. 큰 바위 얼굴이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 나온 거야. 내용은 알고 있나? 그 나다니엘 호운이 지은 거야. 그 나다니엘 호운이 지은 그 큰 바위 얼굴은 뭐냐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큰 바위가 있어.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누구냐 그냥 링컨 4개 바위 있지. 그 바위산처럼 그 동네 마을에 전설이 있어요. 여기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저 큰 바위 얼굴에 그 사람 얼굴처럼 생긴 게 있었어. 이 얼굴이 저 얼굴을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분이 나타나면 우리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이제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언제 나타날까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결국 실망을 해요. 그 남자가 실망을 하고 어디 갔다가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 큰 바위 얼굴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 무엇을 요구하냐 그 말이야. 무엇을 암시해? 나다니엘 호원이 말한 것은 사람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다 함께 돼 있어요. 그것을 말한 거야.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굴까 희망을 하다 보니까 그 큰 바위 얼굴이 아니고 자기였더라 이거야. 참 그게 와서 다요. 그 국민학교 중학교는 수준이 안 돼. 그걸 쓰는 것이 애기가 쓴 것도 아니고 그건 지금도 우리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면 누가 돼? 내가 큰 바위 얼굴이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나다니엘 호원이 유명한 작품을 쓴 것 중에 하나가 2개가 우리한테 무슨 울림을 줘요.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를 공부하고 메시아가 누구냐 공부할 때는 결국 뭐야? 그걸 말한 거야. 결국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건 꿈도 생각한 거야. 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면 굉장히 강하면서도 약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없이 무인도에서 연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거 놓으면 똑같아요. 그 타잔이라는 또 책을 읽어봐. 기가 막혀요. 우리 인간이 만일에 문명의 혜택을 안 받고 도구도 없고 칼도 없고 총도 없으면은 우는 먹혀요. 호랭이들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산에 호랭이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어린애가 일하고 오면 없어져 버렸어요. 호랭이가 데려가 버려요. 호시겠다 그래. 호랭이님이 우리 애기들 잡아갔다는 거야. 신으로 봤다더래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해. 정말 약하니 털도 없어요. 씹어먹기도 좋아하고 호랭이들이. 우리 인간이. 털도 없잖아 아무것도. 가죽 벗길 필요도 없잖아. 반항할 수가 있어. 그렇게 약한 게 동물이 우리 인간이야. 근데 또 그렇게 강해요. 전 세계 지구를 지배해버리죠. 뭐 때문에? 뇌 때문에. 근데 또 멍청하기는 또 영리하기는 그렇게 지혜로운데 멍청한 건 또 말할 수가 없어요. 멍청해요 사람이. 그게 뭐냐면 또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1000년 동안 우리 인간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구라파에서는 문학 속에 신앙이 들어갔거든요. 종교가 문학을 문명을 지배해요. 종교 한 가운데는 종교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문학
주변에는. 근데 유럽은 그림 그리는 거, 소설 쓴 거 전부 다 성경이야. 지옥문이라는 게 뭐야? 파우스트가 뭐야? 전부 성경을 성경 구절을 이용해요. 마지막 성경 중심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이 서방의 유럽의 문학의 전설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우리 한글을 모르고는 우리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성경을 모르고 구라파 문학을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지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다 상처부로 빠져버렸나? 예?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게 그렇게 저기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메시아가 이 인간이 이렇게 이제 지혜롭다 근데 1000년 동안 뭐가 나타난지 알아? 150년 전에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페트라르카. 이탈리아 시인인데 시인이 히람 문화 옛날 난리산에 있었던 시를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거야. 지금 기독교가 암흑시라래 그거 보고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안 돼. 인간이 아니다는 거야. 왜냐? 그때 시는 훨씬 넓혀져 있고 사고가 넓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사람들은 완전히 암흑 속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계몽주의 사상이야. 인라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너 마음속에 빛이 줬다 그야.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따라하고 천주교를 사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은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계몽주의야. 그것도 몇백 년 전이야. 저 계몽주의가 나온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반드시 외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문제가 가인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세 가지 공영 그것이 뭐냐면 공성주의가 한 말이야. 그 다음에 기독교가 따라가는 거야. 정신문화가. 그러니까 페트라르가 나온 그 이후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한 군데 치우치면 자기 생각을 잃어버려요. 예. 교회 사다 보니까 교회의 노예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 시나 문화가. 근데 지금도 하는 거 전부 다 지야 하면서 길들은 올새끼가 돼버린 거야. 뒤뚱뒤뚱하고 이리를 가서 예배보고 다 했다 자기 일은. 이거에 바로 계몽주의에 의해서 깨져나간 거야.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것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에 의해 인간이 계속 파음을 일으키면서 발달했는데 거기가 인간의 한계상이야. 인간이 두뇌이 맑고 아름다웠단다 근데 하나님이 보는 인간이 그것이 아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는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는 메시아. 뭐라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우리는 땅속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주를 만난대. 이거 현재 기독교 지금 문명이 있는 현재 기독교 사상이야. 지금 그걸 우리가 믿나? 그게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하고 아날로기라 그러지. 알레고로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성경의 언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하고 세상 언어하고 다르다. 불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불이 뜨거워서 체질이 뜨거워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알아요. 아주 기독교를 날마다 믿고 날마다 아침 정성 들인 사람들 하는 말 입에서 뭐가 나오냐? 별들이 떨어진대. 빛을 잃어버린대 태양이. 과학자들 현대 문명이 그걸 알아듣겠어? 애기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또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론에서 한 말이 뭐냐? 별들이 해와 달에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단 말이 뭐냐? 그 말 마지막 해석하고 내가 메시아론에서 들어가겠어요. 메시아가 누군가를 별들이 떨어졌단 말은 뭐냐? 당장 답이 나오지. 이걸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해와 달에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데 그 성경을 믿자니 어떻게 돼? 세상을 못 믿겠어 과학을.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성경은 써줬는데 이것을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누가 성경을 두고 다녀? 다 거짓말인데. 또 과학을 믿자니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 과학을 믿을 거냐 성경을 믿을 거냐 지금 완전히 지금 한계선에 와 있는 거야 인간의 두뇌가.
그러면 별들이 떨어지고 그 말을 우리가 해명을 해주잖아. 역사에 없는 이야기야. 요셉이가 꿈의 사람이라 그래. 꿈을 참 꿔요 요셉이가. 그리고 제일 야곱이가 사랑했던 사람이 요셉이야. 그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팔아먹어버렸잖아. 이방인한테. 근데 미디안족한테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총독이 되잖아 이집트에. 근데 요셉이가 꿈을 꿔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또 순진해. 꿈을 완전히 꿈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게 꿈 잘 꾼 사람이 없었어요. 정확해. 꿈 때문에 출세하고 꿈 때문에 자기가 살아요. 근데 꿈을 꾸니까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요. 우리 집에 마당이가 12 빗자루가 있었는데 빗자루가 나도 빗자루인데 빗자루가 경배를 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뭐냐 그러냐면은 해와 달이 그리고 12별이 나한테 경배하더라 그래. 성질을 빡 내버린 거야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너 형제 12형제하고 11별이 절한다 그래요. 너 형제 11형제가 내가 너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경배하란 말이냐? 그리고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저기가 이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30세에 총리 대신 앉았는데 얼굴을 두면 목을 쳐버려요. 그 당시에 요셉이가 총리 대신 될 때는 백성이 고개를 누구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 정도로 그 자리가 어마무시한 자리야. 지금 일본에서도 그랬어. 일본에서 천황이 걸어가잖아. 걸어가면 고개를 탁 숙이고 엎어져 있어야지. 경비를 받아 딱 누가 오해처럼 그대 목을 쳐버린다 칼로. 그렇게 무심하게 했어. 그 당시에. 그러니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사람 오직 했겠어. 그때에 야곱이가 어떻게 됐어? 그 11형제들이 경배를 해요. 요셉 앞에서. 그건 뭔 뜻 아냐?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의 해와 달과 같은 것이 구약, 신약 성경이야. 예. 그리고 12별들이란 말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 구약이 빛을 잃어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그 말이야. 빛을 잃고 그 성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만일에 새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수수수수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새 시대의 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게르고르 25시가 쓴 게 뭐냐.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그 하나를 주도해야 할 그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야. 근데 기독교가 그 많은 종교와 그 사상을 흡수할 수가 있냐 이거야. 길이 없대요. 이 젊은이들이 다 잃어가고 있는데 젊은이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거 말이야. 끝났다. 그게 게으르고 25시야. 지금 24시 한밤중이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누가 이 민족을 이 세계를 끌어갈 거냐. 그 말이 바로 게으르고 25시라고 유명한 책인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지난 때의 마지막 남은 말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졌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의 모든 그 가르침과 신약과 구약이 빛을 잃어버린 말이야. 새로운 태양이 올라오면 그 촛불이나 전기불 역할했던 그 밤의 역할했던 것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마무리 짓고 이제 알아들었지. 12별이 11별이 경배했다 그 말은 요셉과 이미 힌트를 준 거야. 별들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그대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거 말이 안 되잖아. 별이 우리 지구보다 수백 배 더 큰 게 많은데 별들이 떨어지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확실한 우리가 설명이냐 그 말이야. 별들이란 말은 세상의 빛을 밝혀주는 별들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거야. 우리 잘못 길을 걷으면.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언한 건데.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제 대답을 해봐. 메시아가 뭐하러 이리 와? 땅에 온다면 뭐하러 오겠어? 유대민족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야? 아니면 뭐냐 메시아가? 아까 또 두 번째 말하는 나다니엘 호원의 그 2대 작품. 주홍 글씨하고 또 큰 바위 얼굴. 그 무엇을 의미하냐 그야. 그게 문학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인데
상상의 세계를 말한 거야. 근데 그대로 또 돼요, 세상이. 그 내한테 암시해 준 거야. 그래서 에라니 메시아가 뭐하러 와? 그 가르쳤잖아, 내가. 뭐하러 왔니, 이 딸이? 말씀을 주러. 새 말씀을 주러. 제 말 줘서 뭐하게? 구원. 구원은 또 뭐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 말이 맞아. 해와 달이 별이 떨어지는 그 순간은 새 말씀 속에서는 한 말씀이 빛을 못 봐.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구약성의 10계명이 예수님이 사랑의 그 계명으로 올 때는 빛을 잃었지. 그렇지만 10계명이 없어져. 영원히 살아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천국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 생활, 원시 생활, 형편없는 생활 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 지금도? 천국 시대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여전히 옛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천국 시대가 그래서 다 끝나버린 게 아니야. 서로 섞여서 살게 됐어요. 구약 시대 사람, 신약 시대 사람, 무당들 섬긴 사람. 각자 누구냐 커피 끓이는 그릇을 보고는 저걸 보면 테이 그릇이야, 테이. 우리 집 저거 상상도 못했어요. 커피 끓이는 가서 다 가르쳐 줘가지고 끓이고 있는데 저 커피 끓이는 기계를 내가 보니까는 한국 사람들 그 유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 알겠더라. 저 커피잔을 팍 들고 나와 화면에 뒤도 화면으로 우리가 좀 늦어 떨해. 우리 하는 게 사는 게. 이미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미 저것이 아주 유행이 됐더라고요. 저 커피잔이 또 좋아요, 저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볼 때는 참 우리가 미련할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것도 아까 첫째 말한 거 뭐였나? 예. 절대 믿어버리면 설교가 필요 없어요. 믿어버려.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이 뭐야? 첫 마디가. 믿어라. 그 제자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 합니까? 물어봐.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참, 기독교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야.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래요. 그 말이 뭐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누구야? 나단 말이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믿었어요? 한번 말해봐. 예수님 믿었다고 봐, 그때. 얘 죽였어, 예수님을. 얼마나 말썽꾸러기고 형편없는 인간이냐면, 빌라도가 그래요. 꿈에, 자기 부인이 꿈 이야기를 해. 여보, 오늘 큰일 내가 밤새고 꿈을 괴로운 꿈을 꾸는데, 당신 조심히 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이 나와서 나한테 계약을 주는데, 그 사람을 재판하지 마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알았어요. 알았다. 당신 큰일 날 일 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서 마가복음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각 복음도 로마를 향해서 쓴 복음이 있고 유대민족을 향해서 마태복음 유대민족을 향한 거야.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세계를 향해서 한 거야. 누가복음은 불쌍한 자를 한 거야. 다 취향이 있어요. 각 복음마다. 근데 거기서 뭐라냐면은 절대 마가복음에서는 로마 사람들 비판 안 해.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오잖아. 빌라도에서 버림받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근데 그거 안 나와요, 거기서는. 빌라도를 더 오히려 크게 봐. 빌라도가 물어봐, 그치, 예수님한테. 너가 이 세상의 왕이라면, 근데 왕은 반역죄의 죄거든. 반역죄로 몰려왔어요. 잡혀왔어. 그것도 누가 잡냐? 유대민이 잡아왔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사람을 재판할 권한이 없어, 그때는. 총독이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 재판해 주시오라고 맡긴 거야. 빌라도가 그 꿈을 생각을 하고는 바라바가 이제 그날은 무슨 큰 행사가 있어있고 바라바가 이제 사형수인데 그 사람을 그날 사형한 날이야. 그냥 재미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한테 물어봐요. 빌라도가
너 누구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왕이냐? 왕이다. 그럼 누구 왕이냐? 너가 생각한 그런 세상이 아니다. 나는 또 다른 세계의 왕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버려요. 멋있지 않아 답변이? 그러니까는 아 그렇구나. 그 나를 지금 이 세상의 왕은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말하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아무래도 살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바라바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그래요. 이제 유대민족이 지금 말하자면 방귀가 많아. 잘못하면 결국 일어나요. 유대민족은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복종하는데 그러니까는 물어봐 유대민족한테 바라바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야. 믿었어 안 믿었어 예수를? 믿었어 안 믿었어? 기독교는 몰라요. 아예 뒤지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야. 죽이기 위해서. 죽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예수님을 유대민족이 믿었다면 죽였겠냐 그야 예수님을. 그 답변도 못해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죽이시오 그래. 그러니까 바라바가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대가는 너가 책임지겠냐 그래요. 책임지겠다 그래요. 누구 대판이야? 유대민족 잡변이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너희 이 성에 돌도 남기지 아니하고 너희 자손을 이방인이 와서 매칠 것이다. 그러면서 여인들을 향해서 난리에서 울지 말고 너 뱃속에 있는 애기들이 쏘르라. 그래서 이제 집장에 가요. 그때 누가 가시관을 씌운 줄 알아? 유대민족이 씌웠어요. 이방인 사탄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어떻게 했어? 유대민족이 망했어 안 망했어? 유대민족을 보고 유대민족을 불신한 사람들은 그대로 조용히 살았어. 아무 일 없이 70년 만에 완전히 로마에서 완전히 흙까지 다 헐어버렸어. 근데 지금 기초에 성을 세웠는데 기초에 그 땅 밑에 있는 담을 못 얻었어. 그게 바로 예루살렘 가면은 거기에 눈물의 언덕이라 그래요. 유대 사람이 가면 눈물을 흘리면 찍찍 흘리면서 그 틈에 자기 소원을 집어넣어요. 나 거기 갔었어요. 그것밖에 안 남았어. 돌 위에 돌은 안 남겨놓고 다 헐어버리고 플러스 유대민족 싹 2년 동안 쫓아내버린 거야. 유대민족 활동도 못하게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들어와가지고 살다 2년 만에 유대민족이 내 집에 다 쫓아오니까 팔레스타인 가만히 있겠어. 2년 동안 자기가 자리 잡던 땅인데. 그래 어떻게 됐어요? 600만이 애기들 중심에서 삶아버렸어요. 학살을 시켜버렸어요. 아예 창호공단처럼 공단을 지었어요. 유대민족 죽이는 공단을.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독일 가면은 아우비치라. 유대민족이 흥했어 망했어? 지금도 서로 여자들이 군대 가서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간 것은 저기 하지만은 나라 의무 그 군대가 있는 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잘 간 길이야 못 간 길이야.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죽었겠어 살았겠어. 이거 답변부터 안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목사님 믿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다른 말로 못 쓰게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지금도 예배 보면 로마로 말해 이탈리아말로 말해요. 일체 영어로 번역 못 하겠어요. 번역 누가 했냐면 루터가 했어요. 독일말. 유킬프 영어로 했고 영어를 갖다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누구야? 마르틴 루터. 왜냐? 성도들이 읽으면 반발이 심해. 예. 반발이. 그때는 그래서 개신교가 나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 성도들이 손에 성경을 쥐게 만들었어요. 옛날은 그거는 신이야 신. 손 못 보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멍청해. 그걸 또 그런 줄 알고 따랐어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다시 말하면 계몽주의 사상이 나오면서 인간을 개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 사람들도 어두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둡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통일교 원리를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야. 이 시대에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 그렇게 사람 머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예.
그게 시대야. 그게 지금은 뭐냐? 혁명의 시대란 말이야. 이 말씀을 들린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다른 세계야. 기독교 이 사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헤매고 남한테 욕을 먹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가.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뭔지도 몰라. 하늘에서 들려 올려서 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 목사들이. 거짓말. 하늘에 들려와서 한대. 들어가면 공기가 없잖아. 먹고 살 수가 없어. 음식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는 뭐냐면 오늘은 참 말하는 이것은 기가 막힌 말씀이야. 메시아 목적이 뭔지 알아? 목적이 어려운 거 없어요. 가정 이상이야. 가정 이상. 가정 하나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가 내놓은 거야. 무슨 가정? 메시아가 하는 그 모델 가정이야. 근데 가정이란 말은 또 말이 많지. 지금 이거 팔레스타인 여기 말하자면 여기 보면 누구냐? 나라가 어느 나라야? 이 사람이 살았던 나라가. 응? 자기 고향이 인도 옆에 파키스탄 사람이 그 사람 모슬림이에요. 왜 파키스탄 나눠졌냐면 인도는 힌두교고 모슬림이 거기까지 갔어. 아니 정복을 입었어 전 세계를. 그래서 동서로 파키스탄 나눠가지고 나라를 1억이 넘어요. 2억인가 돼요. 거기 인구가 어마어마해. 장난이 아니야 파키스탄도.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 가정을 이뤘어. 이상적인 가정이야. 내가 뭐라 그랬지? 천국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 5가지 여인이 있어야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천국이. 가정. 어떤 게 천국이라고 그랬어? 지난주에 말하는 거. 5가지가 있으면 천국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5가지 다 가지고 있어. 파키스탄 사람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근데 내가 이제 불러볼게, 지금부터. 여자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사람이야. 가정이 여자야. 여자가 꼭 애기가 있어야 가정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삼일체 이루면 그게 가정이야. 그 사회 기대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어댑터를 내서도 살 수 있고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세상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게 사회 기대야. 그러니까 삼일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에서 부부가 만난 자리가 가정이란 말이야. 근데 그 가정이 부인이 있는 사람. 그게 천국이야. 그 다음에 2번째는 집이 있는 사람. 아무리 부부가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집이 없으면 뭐야 그것이. 그건 천국은 아니야. 그 다음에 집 있으면 또 뭐해? 집이라는 것은 굴 속에서 살 수 있고 텐트 속에서 살 수 있어. 또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면. 근데 먹고 살고 있어. 뭐냐 그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혼한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서로 만족을 못 취해서 경제 때문에 둘이 만나고 경제 때문에 산 사람이 많아요. 저놈하고 헤어지고 싶어도 돈 때문에 나가면 죽었거든. 옛날에는 헤어지면은 쫓겨나면은 돈 때문에 못 도망간 거야 여자들이. 근데 지금은 나도 하나 하거든. 나도 돈 벌거든. 그러니까 이혼이 벌어진 거야. 옛날엔 나갈 데가 없어 돈이 없으면. 그래서 뭐예요? 첫째 여인이 있단 말이야 나한테. 마음에 든 여인이. 그다음 2번째 집이 있다. 그 다음에 돈이 있어. 마지막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야?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돈 있고 집 있고 처가 있어도 나 병들어 자빠져 있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다음에 또 돈 있고 집 있고 건강이 있으면은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것은 그 동물 아까 말했죠. 동물하고 똑같다. 그게 뭐냐면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 있고 집 있고 각시 있는데 불안해요. 또 부인이 사는 거라고 짜증나. 또 남편이 하는 짓거리 보면 짜증나요. 왜 그래? 이 짜증이 나. 꼴보기가 싫어. 그런 거리도. 왜냐? 진리가 없다 그 말이야.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살면은 무조건 각시 데린다고 부부가 아니야. 부부가 자기 부인을 갖다 데려다가 인형의 집을 읽어봐. 집 벌어다 돈 벌어다 너는 잘 살아. 집에서 꾸미고 앉아있고 그러면 저녁에 또 잡둘 있어. 이거 인형의 집이야.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사는 거냐? 옆에 사람이
충동질해요. 또 인생 그거 인형이 집이야. 너는 인형이야 인형. 그러니까 확 올른 거야. 그런 날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나 이혼한다 그래요. 난리가 나면서 구라파가 그 인형의 집을 나온 뒤부터 엄청나게 이혼해버린 거야. 나한테 자유를 주라. 그러니까 말이죠. 아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행복에 돈 있고 그런 사람 많아요. 첩 있고 집 있고. 근데 뭐가 없냐? 여자들을 여럿이 데리고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냐면은 내가 걱정 근심 없이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진리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부처님도 되고 귀신도 되고 말하자면 왕아도 되고 근데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하나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다 그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진리가 성경이요 기독교 그 신앙이었는데 지금 진리는 뭐야? 그 진리는 진리를 이해한 진리야.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한 말씀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까지도 여자를 사람 취급했나? 어? 성경 읽어봐. 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알아? 갖다 사거리에 버렸어요. 여자는 말이야 물건이야 물건. 그때만 해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자는 여자가 누구다고 가르쳤을 거 아니야. 성경 가르쳤어? 지금까지 흑백이 있고 그 인종차별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여자 성경 읽어봐. 여자가 이대하다고. 여자가 누구다는 걸 가르치는 게 원리야. 여자는 누구요? 이성 성상 하나님의 반쪽이란 말이야. 신유를 모시는 거야 여자를. 또 남자는 뭐야? 성상 중심인 개체인 플러스인 성상이 남자와 여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돼? 이 경지까지 아니야 아내를 거린 사람 그런 거야. 자기 아내가 나 돈 있으니까 오고 자기 정 즐기다가 쫓아. 트럼프가 지금 몇 명째야? 누구냐 그 일론 머스크? 자식이 몇인지 알아? 부인이 몇인지 알아? 이거 행복. 여자를 안 본 거야. 여자를 하나님으로 본다면 감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에 바로 우리 원리야. 여자를 여자로 보는 거. 하나님이 가졌던 여자를 볼 때까지는 우리가 원리가 아니고 지금 6천년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게 여자를. 아니 돈 없고 미우면 필요 없어 다른 여자 데리고 와. 이거 여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실로 여자는 누구였어요? 여자를 알고 통일이라는 건 뭐냐면 여자를 내 인형으로 내 물건으로 보는 것이 통일이 아니야. 통일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게 통일이라 근데 통일은 존재를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영원히 불변하고 존재해요. 다음에 여자는 여자야. 남자는 남자고. 그러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이서성상이. 이걸 뭘로 가르치겠어? 내 부인을 데리고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분이 내 남편이고 내 여자다 그 말이야. 근데 아무가 데려와가지고 내 여자다. 그거는 천국이 아니야. 언제든지 버릴 수. 그래서 골치 아픈 게 우리 원리를 딱 강의를 하니까 일남일녀구나. 근데 상담이 들어왔어요. 내 여자가 5명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슬렘 그 지도자가 와서 상담에 온 거예요. 이 여자도 저거 저 여자도 저거 다 좋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쳐버리고 한 사람 덕이가 아니고 축복을 다시 받은 거야. 아주 헷갈린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자와 돈과 여자와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 말은 굉장히 차원이 높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 와가지고 우리 가정 하나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야. 천국이 딴 데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갔냐 누가 물으면 결론이 나와요. 이 땅에 천국을 살아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 목표였어요. 죽어서 천당 간다. 그건 이스라엘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사진을 걸어놓고 아내가 죽어버렸어. 깨어안고 여보 나 어디 갑니다. 또 꿈에 깨니까 여보 나 이렇게 일합니다. 이제 알뜰한 소리하고 자빠졌어. 왜냐면 연기에서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건 전혀 달라요. 먹는 것도 틀려. 먹는 거 필요 없어요 연기에서는. 그리고 만일에
날마다 슬퍼하면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야. 왜냐면 내가 부인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잘 가라. 나도 갈 거야. 그리고 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날이 무슨 날이냐? 하얀 옷 입고 머리 풀고 그 제사가 아니고 생일날이야. 생일날. 잔치날이야. 내가 몸을 풀어버리고 영계에 가서 이제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영계야. 그러니까 울면 안 된대요. 환송을 해줘야지. 울면 애기들한테 애기들하고 문제가 막 자기 저 아버지 그는 사진이나 찍어들고 앉아서 저 꾸르고 앉아서 기도를 부인한테 앉아 있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보겠어? 힘이 없잖아. 자기가 정립을 다시 해야 돼. 영계의 세계가 우리 세계는 달라요. 와서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 꿈에 나타나고 하지만 그건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 지나간 그림자야. 이 영계가 하나님이 내 머리를 지나가도 그걸로 끝나요. 내가 나 결정하는 거야. 그 지상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지상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에 그 일생을 태워? 한 가정. 당신을 중심에서 한 가정을 세우는데 죽여버렸잖아. 부인을 못 만난 거야. 그 부인은 어떻게 되냐? 그것도 하나 질문할게. 만일에 해와가 따먹어버렸단 말이야. 간음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담한테 야야 이거 먹으면 눈이 떠져. 그래서 사과를 줬다고? 열매를? 그게 진짜야 가짜야. 그 상징이 문학이다. 문학. 옛날 신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 덜컥 먹어버렸다. 그 말이 아담이란 말은 뭐냐면 인간이란 뜻인데 어떻게 말하고 한국말로는 아이고 다음에 먹을 걸 생각해보고 먹을 걸 그게 아담이야. 성질 나거든 아담이. 조지는 거야 7년 동안. 사람도 아니야. 개처럼 취급해. 해와 밥 벌어와 일해. 이 해와야. 우리나라 말로 해와. 잔소리하지 말고. 그처럼 넌 쫓겨나. 그 해와야. 우리 한국말이 그렇게 저기란 말이야. 그래 아담과 해와라는 말은 그거는 히브리 말인데도 우리 말로는 그게 통해. 그래서 아담이 뭐냐면 아담이 만일에 해와가 말아 꼬신 것을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안 따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성장을 했어요. 성장 하나님하고 이제 일체 이상이 돼가지고 심정이 통하는 아담으로 변했어. 그럼 해와는 버릴 거야? 또 창조를 해? 그러니까 해와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주체와 대상 주체가 딱 써버리면 해와는 어떻게 되면 교육을 시키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당대에 만약에 아담이 타락되지 않았다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기 전에 당대의 해와를 교육시켜서 하나님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 부모님이 지금 참 부모님이 어머님이 누구야? 잘못됐다. 아무 일 없어요. 얼마든지 해와는 만들 수가 있어요. 교육시키면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해와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해와가 잘못돼도 아담만 자기를 가면은 해와는 자동적으로 복귀가 된다. 복귀를 당대에 해버렸어요. 만일에 아담이 그 사과를 안 먹었으면. 그런데 하나님하고 줄이 다 끊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하고 아담이와가. 그래서 사탄이 중심이 된 거예요. 사탄이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마다 사탄이가 방해쳐버리잖아. 예. 그게 바로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 내 이성으로 살 것 같지만 내 이성이 알고 보니까 계몽주의가 나타나지면 안 되고 하나님 다시 깨우쳐 계몽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자신 누구 지배받고 있냐? 내 돈, 내 환경이 지배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영이체라 그래. 이걸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몸은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다. 고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도 천국은 없다.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그 재판은 누가 한다 그랬어? 심판은? 심판은 누가 해, 영계 가면? 주님이 와서 너는 지옥, 너는 뭐야? 염라대왕이? 예, 천국. 100% 그렇게 알고 있어, 기독교인은. 심판 안 돼.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심판해, 예수님이? 우리는 간단하잖아. 내 심판주는 누구냐면, 영계 가면 부인이 심판주래. 나를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요? 누구냐고.
부인이 연기에 가면은 누가 심판하겠어? 제일 많이 하고 창자까지 한 사람이 누구요? 남편이 심판해요. 예. 그 이야기 한 사람 어느 책에 있어? 심판 연기에 가면 누가 한다고? 분명히 말하자면 연기에 가면 살아서 천국 못 이룬 사람은 죽어도 못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건 적어놓고 기록을 해야 돼요. 살아서 천국 못 이룬 사람은. 근데 그 천국은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부인 있고 돈 있고 또 무엇이 있어? 음식 있고 건강이 있어도 허탕이다. 진리가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언제 함부로 잡을지 몰라. 아, 꼬라지가 보시는데 어떻게 여자 보시는데. 이것이 바로 함부로 어떻게 여자를 건드려. 하나님이 대신자인데. 나를 심판할 자가 내 부인인데. 어디서 함부로 말해. 내 물건이야? 이거를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13장의 원리강론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 여자의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함부로,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남편을 함부로 대해.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나도 몰라 천국을 이룬지도 천국이 어딘지도 몰라 이제. 그래서 살다 내가 천국이다 감독 없어요. 이거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것도 가식이야. 예, 나도 몰라 이게 천국인지 아닌지. 다시 말하면 큰바의 얼굴이 뭐야? 나도 몰라 내가 천국이 큰바의 얼굴이 돼 있는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큰바의 얼굴이 돼 있더라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메시아가 돼 있더라 이거야. 메시아가 뭐야? 천국 이름은 메시아지. 메시아 개념도 몰라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들 얘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일 자극적인 말이 그거잖아. 안 맞다고. 아니, 너도 맞고 나도 맞다고 우리 통일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안 맞은 게 가장 대조적인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반대 길을 가자. 사탄이라고 그러잖아. 아버님 집회할 때 뱀이나 들고 들어오고. 어차피 반대 길을 갈 걸 심판해버린 거야. 우리가 심판해. 예. 그래 천국에 가면 덜 심판받지. 이렇게 무지해요. 인간이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하늘에서 볼 때는 너무나 똑같은 거야. 그렇게 무지할 인간이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건져가지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폐악당한 눈물이 흘려. 우리 참 부모님이 나 하나 가르치는데 그게 쉬웠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뭐하러 왔다고? 천국 이루러 왔어. 그 천국이 뭐요? 가정 이상이야. 그 가정이 뭐요? 내 부인 하나 있는 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부인만 있으면 땡!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나 없어도 좋고 학력 없어도 좋고 내 부인 하나면 끝나. 얼마나 행복해. 그랬지만 그건 천국은 아니요. 왜냐? 돈 없으면 또 불행해. 그렇게 만나가지고 헤어진 사람 많았어 옛날에는. 어떻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쁘고 좋아하고 살다 보는데 먹고 살 게 없네. 그러면 살다 보니까 괴로워. 그럼 결국은 헤어져요. 그 경험 많아. 소설 속에도 많이 나오잖아 그런 이야기가. 에? 책 문학 읽어봐. 우리나라 문학이 뭐냐면 그 실상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야. 그 삶을, 신앙을. 그게 문학 속에 들어있는 거야. 뻔하잖아. 돈 없이 결혼해봐. 그리고 우선적으로 요새는 결혼할 때 뭘 보냐? 너 직업이 뭐냐? 말은 안 해도 뭘 알아봐요. 직장이 뭐냐? 또 뭐야? 너 집 있냐 없냐? 차가 뭐냐? 속으로 은근히 알아봐. 그 직접 이야기할까? 엄마가 나랑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 되는데 그 옳기가 뭐라 그러잖아. 옳기는 전 남자고 나와가지고 그 대학교 나고 이제 부인도 남편도 조선대학교 나고 취직이 됐어. 뭐라고 전화 온지 알아? 야, 그 공대 인하대 공대 나왔는가 물어봐라. 하긴이 뭐라 그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시골 초년 못생긴 여자가 어떻게 감히 그 인하공대 나온 사람하고 또 직장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많은 여자 중에서 그 여자 그 올케를 좋아하냐고 말이야. 올케는 이제 개무시해버린 거지. 자기가 볼 때는. 그건 무슨 말이야? 돈과 직장, 명예야. 요새도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옛날은 안 그러고 지금도 안 그러나?
은근히 속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게 하지. 돈이 얼마냐 직장.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물어본 거야. 부모가 저 사이 될 사람한테 매칭할 사람한테 너 얼마 받냐? 그리를 도망가 버린 거야. 기분 나쁘다. 그래서 헤어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5가지 말하자면 돈, 여자, 집, 또 뭐라 했어? 건강, 그 다음에 진리. 이 5가지만 갖춘 집이면은 그게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이 진리를 날마다 알지 못하면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연기에서 누가 알아? 연기에 대해서. 영인치에서 알아? 또 가정 이상이 내가 여기 천국에 와 있는데 천국이 뭐는 몰라. 행복한지 몰라. 예수님 뭐가 지옥이야? 뭐가 기분 나빠? 뭐가 이 세상에 기분 나쁜 일이 있냐 그 말이야. 원리가 있고 돈이 있고 남편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건강이 있는데 내일 꼬부러져서 죽으면 병 걸려 죽은 것이고 오늘은 천국 아니냐 이거야. 몰라 자기가 지금 행복한지를. 이게 바로 메시아가 와야 할 얘기고 6, 7년 걸려서 하나님 보내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 이 메시아가 누구냐면 가정 하나 만들기 위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참 뜻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루다 보니까 참 가정이 되었더라고요.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할까? 아버님이 이제 명령이 내렸어요. 교구장, 똑똑한 교구장, 똑똑한 놈들 참 미국 와서 전부 다 한국 사람을 교구장을 뒤바꿔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난 그때 뭐 됐냐면 순전 단장하면서 우리 교구장 짐수리를 날랐어. 근데 그때 김포공항에 인천공항도 없었어. 그 짓고 있었어요. 오는데 나이는 나보다 다 어리지. 기가 막히더라고. 천양하더라고. 말이 안 나와. 얼마나 미국이 부럽겠어. 저 사람들은 보따리 싸주고 의기양양하게 아버님 불러서 지금 이제 공부하러 오는데 그렇게 천양한 생각이 지금도 나더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딴 사람은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없어. 뭘 의미한 거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저 자리에 안 있고 내가 도움 저 사람 말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정통의 길만 가면 내가 부러워했던 거, 너 좋아했던 거 하나님이 다 풀어줘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자꾸 보이지 않는 거 허공을 잡아가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 보고 12채 이상 사지 말라 집을.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중독이 되면 거기에다 쌓여 죽어요 사람이. 예? 다시 말하면 집을 사지 말라는 거 사라 그랬다고 남편하고 또 싸워요. 그럼 뭐가 벌어져? 중독을 집 때문에 또 싸워요. 그게 불행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내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잔이 담진하이 담면 이미 천국이야. 근데 자꾸 부정함을 느끼고 자꾸 나가게 되면은 그 지옥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은 너 그릇이 그 정도고 너 그릇은 더 키우면 안 돼. 예. 더 키우면 안 돼. 너가 더 그래도 지금 이것이 얼마나 행복했냐. 옛날 내가 미국 오기 전에 집 준다 그래서 집을 지어준다 그래서 그런 집을 가지고 왔었어. 지금 50만 불짜리 집 가지고 있잖아. 잘했던 못했던 예란이도. 불만 있나? 덜덜 떨고 애기들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돈이 나올까? 그건 뭐냐면 진리가 없어. 그 안에. 성경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얘를 시간이 되는데 얘기 안 하죠. 모세 자녀들 이야기가 안 나와. 게르삼하고 엘세엣인데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최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브라함 저 위의 선정이고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 지금도 모시고 있어요. 모세 그러면 끝이야. 왜냐면 모세 오경이 바로 그 구약성의 오경이 모세가 썼다 그래요. 왜 모세가 썼냐? 이 죽은 다음인데 그 당시에는 없을 때인데 근데 하나님이 말했대. 그럼 할 말이 없잖아. 근데 모세 자녀들이 없어. 근데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오늘 이제 나온 김에 나 이야기 끝낼게요. 그 당시에 이제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이 말을 잘해. 형 아론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12지파를 이제 말하면서 분리하면서 지파를 나누는데 아론 레이족은 누구냐 제사상을 차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제주들이야. 지금 말하면 그 뭐랄까 그러니까 메샤란 말은 제사장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제사를 치르는 분인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다바가 아비우야.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야. 옷을 하나 입히고 군중 앞에서 간을 지우고 너 자손과 그 아론이 같이 제사를 크게 지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은 누구냐? 모세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아들이 얼마나 참담해. 그 아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아들하고 이제 부인하고 같이 이제 저기를 가요. 에집트로. 갈 때에 가다가 죽이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모세가 떼굴떼굴 울면서 죽기 직전이야.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성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불화를 찢어가지고 피가 나오니까 그 피를 모세의 발등에다 던져 뿌려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로소이다. 그러고 말해. 그러니까 살아나요. 그 유명한 그 히포라고 이야기인데 그때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나와. 그게 뭐냐면은 야 길도 멀고 힘든 길이니까 너가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보내버려요. 자기 그 부인과 아기들을. 예. 그 보내가지고 야 이드로야 장이 이드로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다시 들어와. 그 자기 딸하고 아기 둘이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만나요. 그때 보니까는 200만을 이끌고 있는데 200만이 오합지졸이야. 하늘에서 명령이 내리고 이소라 그러고 모세가 말하는데 이드로가 또 유명한 말이 나와.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제도를 말하라고 해요. 너가 한 놈만 다스려라. 그 한 놈이 10놈을 다스리고 또 10놈이 다스리고 이제 그다음 그 부장이 1000부장, 만부장, 그러니까 만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가지고 너는 10명만 다스리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그대로 하니까 잘 된 거야.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두 아들이 이제 네이 족속을 향해서 옷을 입힌데 그 두 아들이 처량해요. 부르질 않아요. 모세 아들들을. 또 성경 강의도 없어요. 그때 이 모세의 그 두 아들이 처지가 어떻겠어? 엘리에벳하고 엘리에셀하고 누구냐? 게르솜. 엘리에셀 게르솜이 둘이 서 있는데 얼마나 처량했겠어? 자기 아버지는 아들을 대해서 명령을 하는데 그 아론을 아들 내는데 그 아들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 이제 그렇게 임명을 하고 화덕에다 불을 받아. 하늘로부터 불을 받아야 되는데 두 아들이 어디 가냐면 딴 데 가서 불이 있거든. 그걸 붙여온 거야. 붙여와서 제단에 올리니까 하나님 벼락을 쳐 둘 다 작살에 죽여버려요. 그 아들이 게르솜 그 아들이 봐요. 엘리셋하고 죽어버린 것을. 멍하게 서 있는 거야. 누구냐? 그 아론도, 그 아버지 아론도 어떻게 하나님 죽여버린대. 이것을 게르솜하고 엘리야스에다가 봤단 말이야. 그럼 어느 편이 좋았겠어? 다시 말하면 그만큼 책임이 크다 그 말이야. 내가 그 자리에 세워졌으면 그리고 내가 교구장이 되고 회장이 됐으면 죽음의 자리야. 잘못하고 실수하면 자기도 죽고 다 죽어요. 이걸 한번 상상해봐. 왜 모세가 모세 자녀들을 안 채웠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끝없이 돈 많이 벌고 끝없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셨지만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요. 거기 참석 안 한 것도 행복이다 얘야. 그 자리에 안 간 것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한 어떻게 게르솜하고 엘리에셋이 이름도 저기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성이 사라져버리냐 이거야. 그 유명한 모세의 아들인데. 근데 첫째는 뭐냐면 모세의 아들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십지양을 일으키면서 그 고난을 경험을 못했어. 모세 아들들은. 그렇기 때문에 심정을
이 점수를 못 받아 부모한테서.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한 거야 하나님이. 그만큼 그릇이 안 됐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그릇이지. 내가 더 잘 되고 더 높은 자리, 더 부자, 그거 참으라 이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는 말에 하나님한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쫓기면서도 하나님한테 내 잔이 지금부터 만족하나이다. 예, 그 말한 이유가 우리가 항상 진리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갈 때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인가 힌트를 얻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힌트를 얻었지. 하나는 큰 바위 얼굴부터 힌트를 얻었고, 그 다음에 뭐야? 예, 우리한테 말한 것이 뭐냐 이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기다리는 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몇십억이야? 20억 그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 뭘 하러 왔냐? 한번 물어봐. 천주교, 주교한테 물어보고 기독교 목사한테 물어봐. 뭐 하러 왔냐 이거야?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대답을 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당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주잖아. 우리가 만드는 천국은 뭐냐? 예수님 와야 할 목적은 2, 3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또 귀한 말씀 허락하시는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엄청난 그 말씀이 저희 가슴에 와 닿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부모님, 원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엄청난 선포를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신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녀들 앞에 끝없는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천천만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 인류 앞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정신 가진 김종환 하늘이가 이름으로 보호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성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